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로 7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인생의 앞길에 놓인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지혜시에 속한 시로 누가 지었는지 또 언제 지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 시에 그려지는 내용과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다윗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지은 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혹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로 그 저작 시기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고난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인생 최대의 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들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얼마나 막막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아픔은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아픔일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왕이 되겠다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조용히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합니다. 막막함과 함께 찢어지는 마음은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마음 아픈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쓴 시가 바로 본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고 모든 고난을 겪은 후 다윗의 고백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 없이 평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봉착했을 때에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은 목숨이 달린 인생 최대의 위기였지만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좌절과 절망만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후에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고난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본절을 보면
다윗은 고난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그 후에 영적인 회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 다윗은 평안과 풍요로움 속에서 살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시 그는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그릇 행하는 곁길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무지함 속에서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범하고 그릇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의 무지함과 영적인 나태함을 깨뜨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으니 그것이 곧 고난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 평안함과 나태함 속에서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던 다윗에게 영적인 각성, 하나님의 뜻을 보다 깊이 묵상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고난을 통해 갖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었고 말씀 가운데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만 같은 막막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게 하고 올바르지 못한 삶의 습관과 그릇된 마음의 생각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었다는 다윗의 고백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악된 문화와 흐름에 휩쓸려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깨달음과 연단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고난 앞에 길이 막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주님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히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9절과 70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다윗은 방금 읽은 9절에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자신을 치려한다고 말합니다. 70절에서는 이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탐욕스러움, 완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디고 무감각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온갖 악한 행동과 거짓을 행하면서도 양심이 살찐 지방처럼 비둔하여 악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악인들 때문에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자신은 억울하게 악인들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으나 악인들은 아무런 가책도 없이 더욱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참을 수 없는 악인들의 행패에 격분하여 그들을 대적해 싸우고 안갚음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다릅니다. 그는 69절에서 다만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킬 뿐이라고 말합니다. 70절에서는 더 나아가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 절에서 고난에 대처하는 하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립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다윗이 언급한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그러한 현실을 원망하고 심지어 번영을 누리는 악한 자들에 대해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담대히 견뎌내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에 휩쓸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본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주의 법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캄캄한 고난 앞에서도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법을 중심 삼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히 고난을 헤쳐나갈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악해져가고 강팍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 중에 있는 안타깝고도 한탄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동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더욱 주의 법을 중심 삼아야 하겠습니다. 악인들이 그러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의 대열에 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난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길이요, 지금의 우리의 고난이 유익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7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물질, 곧 돈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천천금은보다 주의 입의 법이 더 좋다는 다윗의 고백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임을 알게 합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쓰고 있는 천천금은보다라는 표현은 물질적 가치와 함께 명예와 권력도 포함하고 있으니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주의 입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는 다윗의 고백은 가히 위대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고난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주의 법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법도를 통해 다윗은 지난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았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에게 고난은 유익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주의 입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다윗의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남모르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길 앞에 서 계십니까? 소용돌이치는 험난한 어려움에 봉착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의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다. 그 고난 앞에 삶을 놔버리고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지금의 여러분의 그 고난은 후일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하루 품고 살아갈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